옛날 중국의 진나라의 시황, 진시황이라고 유명하죠. 진시황이 왕으로 살다 보니까 권력도 대단하고 또 돈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죽고 싶지가 않아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구하고자 했던 것이 불로 장생초, 그죠? 나 죽지 않고 좀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사람 신하들을 풀어가지고 죽지 않고 오래 사는 불로장생초를 구했다는 얘기를 우리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불로장생초를 구하지 못했어요. 구하지 못했는데 정말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참 우리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뭐냐면은 권세일 거예요. 첫 번째, 그죠? 내가 막 돈도 많고 권세도 많고 그리고 또 건강하고 내가 장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 솔직히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바라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가만히 성경을 오늘 보다 보니까 그걸 다 가지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이렇게 시작해요. 태초에. 근데 이 태초라는 말이 성경에 보면은 두 군데에 두 가지 다른 태초가 있어요. 첫 번째 태초는 뭐냐면은 이 창세기 1장 1절이 말하는 태초인데 이 태초는 이 세상을 창조할 때의 그 시작점, 그 태초를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그때부터 계셨던 분은 아니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계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 태초가 나오는 게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 창세기가 순서로는 여기 성경에 먼저 기록됐지만 요한복음의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 아주 근원적인 태초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먼 하나님의 먼 옛날. 근데 이 시점은 사실 언제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고 또 지금도 계시고 또 영원히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그 태초는 그런 태초다. 그런데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은 언제부터 계셨어요? 여러분들이 태어난 해부터 계셨죠? 우리 장로님은 49년, 8년? 예. 49년도에 태어나셨으면 49년도 이전에는 없으셨어요. 그죠? 그때가 시점이에요. 우리는 다 태어난 시점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또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분이에요. 진시황이 그렇게 찾았던 불로장생초, 하나님은 그런 영생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부터 계셨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제가 은혜 받을 때에 제가 참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지만 잘 못 믿었다는 걸 그때 깨달았는데 제가 26살 때 이제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이 막 임하는데 그때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내 눈앞에, 눈은 감고 있는데 눈앞에 큰 현수막이 하나 지나갔는데 그때에 기록된 거기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이게 창세기 1장 1절을 하나님이 저한테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난 그거를 안 믿고 있다는 사실조차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도할 때에 그게 쫙 눈앞에 지나가는데 그 말씀이 그때 믿어지는 거예요. 그 밤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이게 막 믿어지는데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게 믿어지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면은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시네. 정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이렇게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려운 것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에게 오라. 그러면은 내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으니 나에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들어주겠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이런 말씀들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를 갖다가 우리 한마디로 하면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전능하신. 오늘은 제가 이제 요번 주부터
이렇게 좀 조직 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 가족 공동체 공과용으로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주제를 쭉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주일날 오실 때마다 말씀을 받긴 하지만 이제 이 말씀 저 말씀 이렇게 받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이 조직적인 이해는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하나님, 오늘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1번이에요. 근데 몇 주가 갈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아주 기초적인 것 같으면서도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 세 번째는 성령님은 누구신가. 그거 지나고 나면은 인간은 누구인가. 그 다음에 인간 다음에는 죄는 어떻게 들어왔는가. 죄는 무엇이고 구원은 무엇인가. 구원론. 그 다음에 이제 구원론 지난 다음에는 교회란 그럼 과연 무엇인가. 근데 교회론 지난 다음에는 종말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종말론. 이렇게 순서대로요.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신학을 하시게 되면은 신학교에 가면은 꼭 들어야 되는 필수 과목의 순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해하기 쉽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이 조직 신학적인 주제를 이제 앞으로 쭉 한번 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근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단순히 은혜 위주가 아니라 조금 여러분들이 말씀도 많이 이렇게 찾아야 되고 제가 어저께 말씀을 한 몇십 시간 준비했어요. 그랬는데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3, 40분 동안 전할 수 있는 제게 능력이 없어. 그래가지고 또 어려운 얘기하면 조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주 쉬운 부분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데 우리 목자님들에게는 조금 그 어려운 부분을 제가 이렇게 나눠요. 그리고 목자님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가족 공동체 시간에 좀 이 어려운 얘기들을 좀 더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를 정말 지금부터 꼭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시리즈를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이 녹음은 우리 방송실에서 잘 녹음하셔가지고 나중에 이거를 시리즈로 여러분들이 또 들어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책도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주시는 그런 감동들이 이렇게 좀 정리되어졌으면 좋겠다 싶어요. 근데 저는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전부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어요, 제가. 그거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계시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어요.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성경을 많이 안 읽으시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겠지 이렇게 본인들이 그냥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말씀을 듣다 보면은 말씀을 받기가 참 힘들 수 있어요. 그런가? 이러고. 지금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근거 없는 생각들은요. 그러니까 성경에 딱 바탕되어 있지 않고 근거 없는 생각들을 이 시간에 모두 다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에서 내어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에 기초한 거면 가지고 계세요. 근데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선입견 이런 것들이 있으면 지금은 내놓고 지금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가르쳐 드릴 때 성경의 말씀에 기초한 것이 비록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던 거하고 좀 다른 점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들이 기독교는 이 성경 한 권에 의존하는 책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정황무오한 책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쓰여진 많은 책들 중에서요. 여러분들 교정이 되지 않은 책은 이 한 권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봐도 에디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7th 에디션, 10th 에디션. 그건 뭐냐면 사람이 쓴 책은 늘 부족하기 때문에 5년 후에 보고 10년 후에 보면 또 고치게 돼 있어요. 계속. 그런데 하나님이 쓴 성경은 에디션이 없어요. 그건 뭐냐면은 완전한 하나님이 주신 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해나갈 때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 다 적지 못할 거예요. 꼭 여러분들 CD를 여러분들이 받으셔가지고 듣고 또 들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두 가지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원성이에요. 하나님은 태초에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He is eternal God.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대요. 두 번째 우리를 공부하기를 원하는 것은 전능성이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면은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제가 지난 토요일에 이 목자 공부를 하다가 한 목자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정말 이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우리가 늘 행복해야 되는데 사가님 그렇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이 참 안타깝네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온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만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아저씨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라고 성경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이 우리 정말 아버지라는 사실이 나에게 믿어지면은요. 근데 참 하나님은 이 믿음이 없이는 역사를 못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이제 그 원리예요. 근데 그것이 믿어져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정말 아버지가 되어지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지면은 우리들에게 문제가 남아있을 수가 없잖아요. 애기방 말씀 잘 들려요? 아멘, 아멘, 오케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 방송실도 잘 듣고 있어요? 아멘. 우리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믿어지면은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병이 걸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믿어지면은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고 그러셨는데 내 병 때문에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직 나에게 온전히 믿어지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건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그리고 더 좋은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래, 하나님은 뭐 영원하셔, 하나님은 전능하셔,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들어가잔 말이에요. 하나님, 어떤 사람은 그럼 하나님은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오늘 아까 출애굽기 3장에서 봤지만 스스로 계시는 자다.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 스스로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아마 스스로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있으려면은요, 여러분들이 태양을 창조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따뜻함이 필요하잖아요. 따뜻함이 없으면 여러분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태양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는 스스로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이 스스로 있으려면은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래야 여러분은 스스로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오래 살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죽을 때 사람이 죽음 앞에 아주 꼼짝 못 하잖아요. 스스로 못 살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건강할 수 있어요? 물론 노력해가지고 어느 정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지만, 언젠가 나도 생각지 못한 사이에 뭐 암이 찾아오고, 어떤 사이에 나에게 막 그냥 사업이 막 잘 될 것 같았는데 어느 날 그냥 경기에 막 이렇게 침체가 와가지고, 이거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거를 우리가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태양이 필요하시면 태양을 창조하시고, 공기가 필요하시면 공기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과가 필요하시면 사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뭐든지 필요한 것을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래야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정말 나는 어떤 다른 종교의 신도 자기가 스스로 있는 사람이다, 내가 모든 것을 창조했다라고 말하는 신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어느 누구도. 그리고 어느 성인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한 성인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었어요. 이 말은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세요. 내가 생명이다, 이 말을 감히 누가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정신병자가 아니면 진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주님은 정신병자가 아닌 것은 세상도 인정해요. 세계 3대 성인 중에 한 분을 주님을 꼽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정신병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러면 그 분의 말씀이 맞을 수밖에 없는 분이래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이 성경은 참 놀라운 게, 이 말씀이 거짓이거나 잘못된 말씀이라면 이 성경은 정말 지금 사멸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책이 쓰여진 이후로요, 베스트셀러 자리를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요. 지금도 성경은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수억의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킨 책이에요. 이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여러 번 이렇게 이제 나눠서 공부를 할 때, 오늘은 이 영원성과 전능성.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정말 이 전능하신 분, 요즘 과학이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과학이 막 그냥 하나님을 판단하고 막 그럴 것처럼 얘기하지만, 과학은 있는 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중력이라는 걸 과학이 뭐 자기네들이 뭐 창조한 것처럼, 아니에요. 중력이라는 건 원래 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다가 과학이 중력을 발견한 거죠.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요, 뭐를 좀 쓰는 방법을 조금 더 개발하고 그런 것들을, 그런 게 과학이지. 근데 창조라고 하는, 과학은 창조가 없어요. 있는 것을, 과학은 어떻게 물을 사용해서 뭐 이렇게 전기를 일으키게 하는 거, 이런 거 과학이에요. 이렇게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있는 현상을 가지고 뭐를 개발해내고, 뭐 로켓을 만들고, 있는 철을 해가지고서 뭐 이렇게 사용해서 만드는, 이런 게 과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은요, 이런 과학하고 차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뭐냐면은 out of nothing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는, 예를 들어 과학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네가 뭐를 만들어봐라. 그러면 과학이 어떻게 만드냔 말이에요. 뭐가 있어야 만드는 거지.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있는 걸 가지고 뭐 발견을 하고 뭐를 이렇게 쓰는 거를 개발하고, 이게 과학이다.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어요, 과학은. 근데 하나님은 이 창조는 out of nothing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리고로 엑실리오, 이건 뭐냐면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 할렐루야. 하나님의 창조와 과학이 감히 비교를 한다는, 이거는 너무 참 가소로운 일이에요. 가소로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온 하늘과 땅아 있으라,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있게 된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 전능성은 어떤 누구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 거는 전부 우상이에요. 인도에 가면은 뭐 신이 5개가 있다 그래요. 제가 유튜브로 보니까 어떤 데는 쥐를 갖다가 이렇게 먹을 걸 놔주고 쥐에다가 이렇게 절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쥐를 섬기는 그런 부족도 있대, 인도에는.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신이라고 한다면, 신은 영원하신 분이라 최소한 신이고, 신은 전능하신,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이러한 성경이 최소한 말하는 이런 분이래야 신이지, 어떻게 쥐가 신이 될 수 있냔 말이에요. 거기에는 뭐 소도 신이고 뭐 다 신이야. 뭐 보이는 건 다 신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나무에다가, 우리 할머니가 칠성신을 섬기시는 분이라 지나가다가 성황당에서 나무에다 절하라 그래서 꼭 절하고, 돌무덤에 가서 돌 하나 던지고 절하고, 저도 그랬던 어린 시절이 있어요. 우리 옛날에 미신을 얼마나 섬겼는지 몰라요. 모든 게 다 신이야. 모든 게 다 신이야. 이런 건 신이 아니에요. 피조물은 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창조주만이 신이라는 사실을, 창조주, 그분이 바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 하나님을 믿고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이 영원성과 전능성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정말이지, 지난 우리 새신자반에도 그런 얘기를 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소비했는데, 이 우주를 보면은요, 이거 어떻게 저절로 생겼다라고 볼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한번 피아노를 보세요. 이 피아노가 얼마나 이렇게 이쁘고 디자인이 되어 있고, 또 그 안에 보면은 이렇게 소리가 나게끔 이 파이프 같은 게 쫙 있어가지고 길이가 다 틀리고 이래가지고 정밀하게 이렇게 잘 연구가 되어지고 조합이 되어지고, 그래서 건반을 치면은 소리가 건반마다 다 틀리게 하는, 이거를 보면서 누가 이것이 저절로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이겠어요? 아니면 누군가가 이 악기를 개발하고 디자인하고 그래서 만들었다는 게 상식적이겠어요? 이 피아노가 어떻게 저절로 생길 수 있냔 말이에요. 그죠? 이 피아노는 누가 만들었죠? 아멘?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우주를 좀 몰라서 그렇지, 한번 우주를 보세요. 태양이 있고, 태양을 주변에 수금지화 목토 천해명이라는 행성이 태양을 돌고 있어요. 정확한 거리와 정확한 그 시간과 이거를 가지고 도는데, 세 번째 행성인 지구는요, 그냥 도는 게 아니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아침 저녁을 만들면서, 그것도 66도가 다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그 사시사철과 낮과 밤이 바뀌면서 365일 동안 태양을 도는데요, 또 이 지구는 한 달에 한 번씩 또 이걸 돌아가면서 낮에는 태양이 비치게 하고 밤에는 달이 비치게 하고, 그러고서는 또 이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은 수많은 별들을 하늘에 주셔가지고 그 아름다운 별들로 밤에 이렇게 비치게 하고, 이 조화를, 여러분들이 하늘을 보면은 북두칠성이 있고 뭐 곰자리가 있고, 그 별들의 질서와 그러한 주기별로 그 별들이 아름다움을 자아내는, 그러한 얼마나 아름답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별들을 하다 보면은 너무나 놀라는 것이요, 피아노의 그런 어떠한 구조보담도 너무나 더 복잡하고 정밀한 이러한 구조가, 어저께도 제가 유튜브로 잠깐 봤는데, 이 중력의 힘이 무슨
일모만 조금만 부족해도 우리는 어지러워가지고 다 떨어져 죽는데요. 이 지구가요, 태양에 1마일만 더 가까워도 우리는 다 타 죽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거리, 1마일만 또 뒤로가 있어도 다 얼어 죽어요, 우리들은.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가 살기에 적합한 단 1cm의 그런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구조를 다 만드신, 이 태양계는 근데 은하계의 정말 너무나 작은 부분의 한 부분에 속하고요. 그리고 이 은하계는 전체 이 우주계의 너무나 작은 부분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이러한 우주의 이런 복잡성과 정밀성과 이런 아주 그냥 치밀한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 이거를 보면서 누가 이거 저절로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비상식적이에요. 이거는 누군가가 생각을 하고 누군가가 디자인을 하고 누군가가 이것을 만들지 않고서는 과학이 증명 못하는 게 있어요. 뭐 과학은 진화론을 얘기하고 뭐 싱글셀 아메바가 이렇게 단세포 생물이 지원해서, 근데 그럼 그 아메바는 어디서 나왔느냐? 그러면 대답을 못해요. 이게 무에서 유를 창조,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뭔가에서 이 사람들은 거기서부터 시작됐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빅뱅을 얘기하는데 빅뱅을 그럼 거기에 물질은 어디서 나왔느냐? 그럼 대답을 못해요. 이 사람들은 그건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 자기네들이 다른 건 막 뭐 허구를 만들고 그 사람들이 추론을 만들고 그래가지고서 막 나름대로 막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전부 째맞추게, 얼마나 이 진화론이 허구인지는 과학을 하신 분들은 알아요. 이건 전부 가설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허구인 것을, 그리고 이 최초에 그러면은 그 시작된 그건 어디서 나왔느냐? 그러면 그거는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없는 거에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전능성과 하나님의 그 영원성에 연결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 꼭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진시황이 그렇게 가지고 싶었던 영원성 아니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권세 전능하신 걸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만 그걸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니까 인간을 창조하실 때요, 인간에게 이 영원성과 전능성을 원래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를 깨닫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갖다가 만들 때에 다른 것들은 다 자기의 모양이 있어요. 나무는 나무 모양대로 만들고 호랑이는 호랑이 모양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사람 모양이 없어요. 사람은 누구의 모양이에요? 하나님의 모양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다고 할 때 모양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영원성과 전능성을 주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어요. 근데 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살 수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영원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죽게 된 거예요. 자, 이것을 회복시켜 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예요. 예수를 믿으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예요? 영생을 얻으리라. 근데 이 영생은 원래 우리에게 주어졌던 스테로스예요. 원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원래 이렇게 아프게끔 창조되어 있지를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요즘 신종병들이 많이 생기고 암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받습니까? 그런데 원래 이 질병들이요, 사람들에게 원래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 건강하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이 건강하게 창조되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사실 때 한 번도 아프지 않았어요. 아담은 죄를 져서 그 축복을 잃었어요. 영원성을 잃어버리고요. 또 전능성도 있었어요, 사람에게. 왜 전능성이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한 경우 다스리는 게 이게 가능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때,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갔을 때 기브온 족속을 치는데 해가 짧으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에게 말할 때 저 태양을 멈추게 해주옵소서. 태양아 멈추어라. 여호수아가 이렇게 외칠 때 태양이 멈췄어요, 안 멈췄어요?
우리에게 원래 이런 능력이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이렇게 배 타고 가실 때 파도가 막 치니까 예수님이 파도야 잠잠하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때 파도가 잠잠해졌지요. 원래 우리 인간에게는 첫 번째 아담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영원성도 주시고요, 전능성도 원래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은 죄를 안 지셔가지고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원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물 위로도 걷고 파도도 잠잠게 하시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누구든지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하겠고 더 큰 일도 하리라라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우리는 정말 놀라운 이 사실을 우리 잘 깨닫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만 영원성과 전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요즘도 과학자들이 발견할 때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10%를 사용하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인간에게 잠재 능력이라는 게 놀랍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잠재 능력을 개발해서 쓰는 사람이 옛날 유리 겔러라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주이시 청년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숟가락을 이렇게 보더니 숟가락으로 눈을 통해서 하니까 숟가락이 이렇게 구부러지더라고. 그죠? 여러분들 옛날에 그 텔레비전에서 한국에서 많이 했었는데 그런 능력이 있어요.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런 잠재 능력을 개발한 거예요? 그거는 믿음으로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준 능력은 놀라워요.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준 능력은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원래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세컨 아담이라고 예수님을 성경에서는 얘기해요. 이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렸고요, 병이란 병은 못 고친 병이 없었고요, 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기도 하셨고요, 무리도 걸으셨고요, 파도도 잠잠케 하셨어요. 그죠? 그 예수님이 원래가 창조되었던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 그 영원성과 전능성이, 진시황은 영원성을 갖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은 뭐라고 너는 믿으면 뭐예요?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진짜 믿었던, 그 정말 잘 믿었던 사람, 우리 그 누구예요?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 갔다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지, 예수님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죽을 수도 없었고 원래 죽을 이유도 없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죽은 거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거죠. 원래 인간은 죄를 안 지면은요 살게끔 돼 있어.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요, 우리에겐 영원성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영원성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전능성이 있어요. 전능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속으로 아니 저 사람 또 이상한 소리 하네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 근데 이거 성경이 하는 얘기예요.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뭐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라는 거예요? 전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 여기는 내가 전능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동물이나 이런 것처럼 창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한 몸 되는 자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원성을 주셨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전능성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믿는 사람은 이걸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믿는다면서도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영원성과 전능성들을 누리면서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것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면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우리가 바로 그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이 어깨를 좀 활짝 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문제인 것은 여러분들이 그걸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인데, 여러분들에게 그 전능하신 그 능력이, 전능한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지게 될 때에 여러분들에게는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믿는 자는 너에게 영생이 있다. 믿는 자는 내가 불가능한 것이 없다. 불가능한 것이 없다. 하나님만 영원하시고 하나님만 전능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녀로 창조하신 당신의 자녀들에게도 이 영혼과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한 가지 좀 여러분들에게 이거는 좀 설명하기로 조금 넘어가고 싶은데, 여러분들에게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천국에다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왜 이 땅에다 우리를 만드셨을까? 첫 번째, 이 땅을 창조하신 거는 하나님이 필요해서 이 땅을 만드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사야서 40, 여러분들이 주부안에 보면 여기 설교가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사야서 45장 18절의 말씀을 기록해 놨는데, 이 세상은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세상은 사람이 살게 하기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사는 이유를 잘 깨달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 세상에 그럼 사람은 왜 창조하셨느냐? 우리가 근원적으로 이해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 모든 일의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그러세요? 우리 보고 하나님은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뭐예요? 독생자를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였으니,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보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랑하자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로부터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용이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내용은 공급이고요. 우리의 필요를 모두 채워주시는 거고요. 그러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로부터 사랑을 받으시며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복을 누리시고 또 우리들도 행복을 누리라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이해가 되겠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다 창조 안 하시고 이 땅을 만드시고 여기다 창조하셨을까? 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영원한 생명. 아담과 같은 케이스는 어떤 경우냐면 영원한 생명에 살 수 있었지만 저는 죄를 지니까 생명을 잃어버렸던 케이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어떤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냐면 죄를 져도 잃어버리지 않는, 그걸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같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죄를 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영생을 못해요. 근데 우리를 천국에다가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천국은 죄가 거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천사들이 죄를 졌어요. 여러분들 한번 유다서 1장 6절을 잠깐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늘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라는데,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자기 지위, 천사들이 원래 집이 어디에? 천국이잖아요. 하나님 계시는 곳인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죄 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아들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아버지같이 하려고 그런 게 죄예요. 종업원이 종업원의 신분을 안 지키고 주인같이 내가 주인 행사하면 그 죄예요. 이게 자기의 포지션이라는 게 있어요, 누구에게나. 근데 그 포지션을 지키지 않으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자기의 도리대로 살아야 그게 이렇게 맞는 도리죠. 그런데 이 천사들은 천사인데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자기 포지션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죄의 근원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포지션을 잘 깨닫고, 여러분들이 아내면은 아내의 포지션, 남편이면은 남편의 포지션, 여러분들이 주어진 포지션에 충실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그게 죄를 안 짓고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천사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자기 처소를 떠나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도 킥아웃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도 버리시지 않습니다. 단지 그 죄를 짓는 사람이 자기 의지로 죄를 져서 하나님을 떠날 뿐이에요. 하나님은 어느 경우에도 누구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지옥을 보내는 하나님이 어딨냐고. 하나님이 지옥 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이 몇 번을 얘기합니까? 그런데 지옥 가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 의지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죄 져서 지옥 가는 거지, 하나님이 지옥을 보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천사들도 보면은 자기가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자기네들이 떠났다라고, 영어 성경에 보면 그걸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did not keep their position of authority but abandoned their own. 천사들이 천국을 abandon 했다고 되어 있어요. 자기네들이 죄를 지음으로 떠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천국에서는 이렇게 죄를 짓게 되면 단 1분 1초도 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그들은 어떻게 됐냐면 영원한 결박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거예요. 그 죄를 지면은 그는 영원한 결박이. 그래서 우리를 천국에다가 창조하셨더라면 어떤 일이 되냐면은 우리도 자유의지를 있기 때문에 천사도 죄 짓는데 우리가 죄 안 질 수 있습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럼 죄를 짓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결박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 짓고 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장소와 그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죄 짓죠? 죄 짓죠. 근데 여러분들이 죄를 지면서도 아직 살아있다는 거에 감사하시길 바라요. 천국에 여러분들이 사셨다면 죄 짓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미 저 흑암 속에 영원한 결박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땅은 너무나 축복인 것이 죄를 져도 아직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수 있는 곳이 이 세상이라는 것이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기간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졌어도요, 말씀을 보면서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이제 회개하기만 하면, 고백하기만 하면 예수의 피가 여러분들의 죄를 영원토록 사해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천국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천국 가도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천국 가서 죄를 져도 여러분들의 그 죄는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쫓겨나지 않는 게 주님이 흘려주신 보혈이 여러분들을 영원토록 계속적으로 깨끗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생을 갖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죄를 한 번도 지지 않기 때문에 영생을 가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근데 이 땅에서 우리는 이 예수의 피를 믿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천국에는 예수님이 또 속죄제로 죽어줄 수가 없는, 천국은 죽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을 수 있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죄 짓고 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죄와 의가 공존할 수 있는 곳이 이 땅 아니냔 말이에요. 이 땅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왜 축복이냐면은 죄 짓고 나서 우리가 죄를 갖다가 회개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은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 땅을 왜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이 뭐든지 다 창조할 수 있지만 이 땅을 왜 창조하셨을까? 이것은 인간을 거하기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왜 거하게 하셨을까? 이 땅에. 그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한 장소가 여기란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원인이 있어요. 천국에서는 죄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모두 원래 완전하신 분이지만 거기서는 죄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요, 죄에 대한 겁이 없어. 뭘 몰라. 그리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요, 죄를 짓다 보니까 죄의 결과를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들의 고난이 오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전부 이게 죄의 결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들이 병이 걸리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먹으라는 거 안 먹고 불량식품 먹고, 여러분들이 하라는 운동 안 하고,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그냥 게으르고 이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서 우리가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게 되면은요, 죄의 결과를 맛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면 행복하게 해주시지만 여러분들이 누구를 미워하면 불행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죄를 짓고 살면은 안 되겠구나, 이거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 두 번째, 첫 번째는 우리에게 영생 주시기 위해서 이 땅이 필요하신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죄의 그 쓴맛을,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그 죄의 결과를 우리가 이 땅에서 테이스트 해보면서, 아, 더 이상은 내가 죄를 짓지 말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죄를 미워하시게 되고 이제 죄를 짓지 않고자 하는 인격이 여러분들에게 형성이 되게끔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은 필요한 거예요. 천국에서는 죄를 질 수가 없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죄를 짓는 순간 없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이러한 변화와 성숙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러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그러니까 이 땅은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죄로 인하여 우리가 이제 많은 이 죄의 결과들을 이 세상에서 맛보며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너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어주신 것을 너희들이 믿고
너희들이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 영원성을 원래 주셨던 영원성을 회복하는 자녀가 되라는 것이 오늘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 메시지는 이제 우리가 잃어버렸던 전능성, 그전에는 파도도 잠잠하게 할 수 있고 태양도 세울 수 있고 이 모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우리에 있었는데 죄로 인하여 잃어버려진 그 전능성을 하나님께서는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하겠고 더 큰 일도 하겠다.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게 성경의 약속이 아니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성을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전능성을 주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기업을 이을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니까.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들이 그런 영원성과 전능성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받을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유, 오사관이 똥뚱한 소리 하네. 무슨 사람이 영원해, 무슨 사람이 전능해.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그거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사람은 그냥 사람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선입견이 있었다면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냔 말이에요. 너희들은 영생을 받을 수 있다. 영원한 생명을 너희들은 가질 수 있다. 너희들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경의 말씀을 믿을 것이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믿고 여러분 여자 팔자는 뒤움박 팔자라는 말이 있어요. 남편을 잘 만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의 인생은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남편으로 삼느냐, 여러분들이 예수를 남편으로 삼으면 여러분들의 팔자가 바뀝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돈이나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쾌락이나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남편 삼으면 그 세상과 함께 멸망한다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여러분들 남편을 잘 골라야 되죠. 저도 딸이 둘이지만 참 걱정이 돼요. 뒤움박 팔자 남편을 잘 만나야 될 텐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 남편을 여러분들이 남편으로 맞으실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영원한 영원성과 전능성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